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탄트라 수행법 계속하겠습니다. 탄트라 비전 35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의 제목은 위험 속에서 살아라. 이건데 여기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35번째 차트는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35번째 차트의 이제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전반부인데요. 일단 35번째 차트 위험 속에서 살아라의 개요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방편은 용기를 주고 강하게 하고 모험을 즐기도록 만들 것이다. 한번 표면을 주변을 떠나게 되면 중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달라질 것이다. 그때 주변으로 갈 수 있지만 주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심에 머무르며 주변을 바라보면 그것은 아름답다. 그때 주변을 즐길 수 있다. 거기엔 갈등도, 긴장도, 고뇌도, 근심도 사라진다.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집착이다. 주변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면서 말이다.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죽음이다. 주변과의 동일시가 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느낌, 새로운 이미지가 일어난다. 명상은 가장 깊은 잠이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완되면서 동시에 의식의 각성이 일어난 상태다. 자각이 거기에 있다. 깨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잠든 것이 바로 명상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개입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다. 행위자는 없고 오직 주시자만이 거기에 있다. 각성 속에 비행위가 거기에 있다. 그때는 어떤 것도 그대를 동요시킬 수 없다. 자동차의 소음들도 음악 소리도 들린다. 그대가 이완되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것은 그대에게 달린 것이다. 내면의 자질에 달린 것이다. 그 자질을 개발할수록 그대는 중심을 향한다. 반대로 주변을 향해 다가갈수록 더욱 동요하게 된다. 즉 혼란스럽게 된다. 혼란스러운 기미를 보이는 것은 이미 주변 가까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단지 중심에 다가가라. 그대의 혼란은 표면에 집착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것이 이제 개요인데요.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네요. 중심으로 가려는 건데,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위험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지. 안주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경전에 의지하고 뭐 그런 것들 다 그게 안주하는 거거든요. 이게 앵무새처럼 수천 년 동안 테이프 틀듯이 경전만 계속 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위험 속으로 뛰어들진 않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변형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전반부인데요. 탄트라 비전 35번째 차트, 위험 속에서 살아라. 98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98. 어떤 자세 속에서도 그대의 두 겨드랑이 사이의 영역이 점차 거대한 평화 속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느껴라.
이것이 이제 98번째 수행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태까지 해온 거하고 비슷하네요. 어떤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그것을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수행법 같아요. 한번 제가 오쇼의 설명을 읽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방편이지만 이것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첫째는 이완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편안하고 손쉬운 것이라면 어떤 자세라도 좋다. 자세에 대해서 고심하지 마라. 의자에 앉는 것이 편하면 의자에 앉아라. 중요한 것은 그대의 육체가 이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고 몸 전체를 느껴라. 다리에 긴장이 있는지를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가능한 한 그것을 더욱 긴장시켜라. 그때 긴장의 절정이 오게 되고 갑자기 그것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른 부분들도 살펴나가면서 긴장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라. 긴장이 강렬해진 다음에야 쉽게 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중간한 상태에서는 이완되기 어렵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옮겨가기는 쉽다. 극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긴장의 90%는 안면 근육의 긴장이다. 나머지 몸의 부분들은 10%밖에 긴장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모든 긴장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굴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을 될 수 있는 한 긴장시켜라. 그것을 고뇌와 번뇌 속에서 강하게 만들어라. 그때 갑자기 이완된다. 5분 동안 그렇게 하면 몸 전체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모든 관절이 이완된다. 이것이 바로 그대에게 편안한 자세다.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다. 앉아서도 할 수 있다. 편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좋다. 두 번째로 그대의 몸이 손쉬운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느낄 때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지 마라. 단지 온몸이 이완된 것을 느끼기만 하라. 몸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실제로 몸을 기억하는 것 또한 긴장의 일종이다. 이완하고 그것을 잊어버려라. 있는 것이 바로 이완되는 것이다. 의식을 몸의 어떤 부분에 집중할 때마다 그 부분은 긴장된다. 어떤 사람이 그대를 지켜볼 때 그대는 긴장하게 된다.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온몸의 대사작용이 빨라진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완하려고 너무 야단을 떨지 마라. 잘못하면 그것은 강박관념이 된다. 그리고 눈을 감아라. 두 겨드랑이 사이의 영역은 심장의 영역이다. 그대의 가슴이다. 먼저 다른 부분은 있고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그것을 느껴라. 거기에 거대한 평화가 깃들 것이다. 가슴에 평화가 가득 차 있음을 의식적으로 느끼면 바다와 같은 평온함이 즉시 일어날 것이다. 그곳은 평화의 원천이 된다. 그대가 평온할 때마다 그 평화는 가슴에서부터 나온다. 가슴은 평화를 뿜어낸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는 가슴으로 느낀다. 사랑은 가슴에서부터 일어난다. 심장이 사랑의 상징물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그대는 이완된다.
이완되기 때문에 어떤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 평화는 가슴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래서 평화와 사랑은 함께 결합되어 있다. 사랑에 빠질 때마다 평화로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동요한다. 그래서 그대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하나는 평화를 느끼기 위해 사랑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에는 위험성이 들어있다.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평화를 주지만 거기에는 많은 고뇌와 고통이 따른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대처럼 똑같이 사랑에 빠지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사랑을 통하지 않고 평화를 직접 찾는 길이다. 만약 평화를 직접 찾을 수 있다면 이 방편이 바로 그것이다. 그대의 삶은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은 소유욕에서 나오는 사랑과 다르다. 상대방에게 매달리거나 상대방을 그대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지도 않는다. 그것은 자비심이 공감이 될 것이다. 그땐 아무도 연인조차도 그대를 동요시킬 수 없다. 먼저 그대 자신을 평화 속에 뿌리 박아라. 그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그대의 사랑은 일종의 속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차원이 바뀌었다. 그대는 거대한 평화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 한다. 그것은 무조건적이다. 나누어주면 줄수록 그것은 더욱 풍부하게 된다. 그 보물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것은 무진장으로 존재한다. 그대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지치는 법이 없다. 그때 단지 두 겨드랑이 사이의 영역을 자각하라. 그것이 깊은 평화로 충만해 있음을 느껴라. 그러면 그대는 평화로 충만해진다. 그것은 언제나 충만해진다. 단지 그대가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자각만 일어난다면, 그대의 중심에 다가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 그때 그대는 표면에서 주변에서 멀어진다. 그때 외부의 소음들은 단지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같이 느껴질 것이다. 그대의 침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마치 타인에게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대는 개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대를 동요시킬 수 없다. 그대는 초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월이다. 그리고 이 상상력은 그대의 가슴이 평화로 충만되어 있음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상력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서양의 체면 요법가들은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탄트라는 그대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은 단지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자각하도록 돕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영구적인 것일 수 없다. 그것은 실체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며 환상이다. 환상 속에 있으면 그것에 중독되어 더 이상 성숙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실체는 그대가 집착하는 주변에서 생긴 작은 실체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상카라나 다른 전통에서는 이 세상이 환상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환상뿐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은 더 높고
더 거대한 실체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은 꿈처럼 보인다. 그것은 너무나 아득하게 멀리 보여서 실제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거리의 소음들도 마치 그대가 꿈꾸는 것처럼 들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일어났다가 지나갈 것이고 그대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실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실체라고 느낄 수 있겠는가? 실체는 더 깊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를 꽤 뚫는다. 그것이 더 깊이 꽤 뚫을 때 더욱 실제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상카라는 온 세상이 비실제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것이 멀어져가는 어떤 지점에 이르렀음이 틀림없다.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져 마치 꿈속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다. 만약 붓다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힌다면 그는 주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돌이 자신의 몸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는 것을 멀리서 느낄 것이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대에게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대에게는 꿈처럼 환상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붓다는 모든 사물에 본질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공이라고 말한 것이다. 상카라도 이 세상은 환상이라고 같은 말을 했다. 두 겨드랑이 사이에 평화가 충만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때마다 그대 가슴의 중심은 널리 퍼진다. 그리고 세상은 환상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징조다. 세상이 환상이라고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생각이다.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닌데도 세상은 갑자기 꿈결같이 느껴진다. 어떤 본질도 없이 그저 영사막에 상영되는 필름처럼 마치 3차원 영상처럼 느껴진다. 세상은 빛의 장난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상은 환영이 아니다. 세상은 실제다. 단지 세상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 거리는 세상에 대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점점 벌어진다.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진의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상의 척도일 뿐이다. 만약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중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이다. 이제 표면과 그대 사이에는 대단한 간격이 생겼다. 표면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대와 다른 어떤 것으로 말이다. 그대는 이전처럼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방편은 무척 쉽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대로 누운 채로 10분이면 충분하다. 잠자기 전에도 10분이면 족하다. 침대 위에 누워서 세상을 비실제로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 그대의 잠은 너무나 깊어져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을 느낄 것이다. 꿈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세상이 비실제가 된다면 전적으로 이완되어 긴장이 풀어질 것이다. 잠을 자기 전에 이미 잠보다 더 깊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때 아침은 아름답다. 그대는 신선해지고 상쾌해지며 보다 젊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가 약동하고 중심에서부터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잠을 깨면 눈을 뜨지 말고 10분 동안 의식을 가슴에 모아라. 두 겨드랑이 사이에 말이다. 육체는 잠을 잔 직후라 충분히 이완되어 있다. 거기에 깊은 평화가 가득 차 있음을 느껴라. 그리고 눈을 떠라.
이완하라. 그대의 눈에서 평화가 흘러나올 것이다.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음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그대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대에게 더 친절하고 가까워지고 더 열려질 것이다. 평화가 곧 자력이다. 그대가 평화롭게 될 때 사람들은 그대에게 더 가까이 끌린다. 평화가 그대에게서 방사되기 때문이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평화의 순환이 그대 주위에 돌고 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마치 나무 그늘처럼 그대는 이완된 분위기를 갖고 있다. 내면에 고통과 갈등과 근심과 긴장으로 가득 찬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곁에 가기를 꺼린다. 그는 위험한 사람이다. 그가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있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와 헤어지면 지치게 되고 심하면 탈진하게 된다. 그것은 그가 생명의 에너지가 아닌 파괴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방편을 수련하면 그대만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느낀다. 평화로워진다면 온 세상이 평화롭게 보인다. 그것은 하나의 반사작용이다. 그대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서 그대의 상황이 반사된다. 모든 사람은 그대에게 하나의 거울이다. 아, 좋은 말이죠. 이거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족생활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주 기가 막힌 수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뭐 이게 수행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냥 오르가즘 생활을 하면은 이런 수행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감이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영성단체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내가 좋은 에너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나쁜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이 뺏어간다는 거지. 근데 내가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모인다 그러잖아. 그리고 그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주위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꼬여. 결국 그 사람을 이상하게 좋아해. 그 사람이 뭐를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를 사주는 것도 아닌데도.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가면 기분이 나빠. 깨름직하고.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잘 안 꼬여.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겪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꼭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은 그대에게 하나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그런 거요. 여기서 자꾸만 이완해라고 여기 강조를 하잖아요. 그게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내가 수용하는 거.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마음을 열어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에너지가 가면 상대방도 좋은 에너지를 나한테 보내. 그러면 뭔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 그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연애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잖아. 얼마나 그 교감이 있어. 그 에너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 그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100%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수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세상도 나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뉴스에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뭐 국회의원, 저 새끼나, 이 새끼나 저 새끼나 누구나 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항상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응? 그리고 내가 잠깐만 베풀어야 돼. 돈이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베풀 수 있잖아. 마음이라도.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보내면 이 세상이 점점 80억 인구가 전부 다 그렇게 한 사람 그래봐야 이 세상이 뭐 전쟁이 있겠어요?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 그것이 이완이야. 다른 게 아니야. 자연도 마찬가지. 자연을 받아들여 봐요.
내가 마음을 열고 자연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자연도 나를 받아들여. 그럼 그 교감이, 그게 오르가즘의 생활하거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것이 느껴져요. 그걸 꼭 뭐 어디 수행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저는 옛날에 많이 해봤지만은 저는 여기 들어와서 그 명상이나 뭐 참선 수행 이런 거 안 해요. 이 자체가 저는 수행이라고 보거든요. 이 자체가 명상이고 이 자체가 참선이야. 자연하고 교감하는 거. 아, 기가 막혀요. 하여튼 이게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 차트는. 하여튼 마음가짐을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